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2006년도인가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광고였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뭐 하면서 스피드 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빨라졌다 이런 광고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시리즈 광고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떠한 50대 중반 되는 남성이 자기 친구를 바라보고 아는 척을 하면서 머리 뒤통수를 딱 쳤는데 언제 머리 깎았냐 하면서 딱 쳤는데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조폭이었어요. 이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그래서 막 도망치면서 우리의 인터넷 속도는 빠르다 뭐 이런 광고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시리즈 광고였는데 저는 우리 이람교회에 최근 들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이람교회에 가장 성도들과 또 셀 안에 우리 성도들 교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바나바의 그 마음, 위로의 마음, 정말 바나바의 귀한 사역이 우리 이랑교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까지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복음은 나만의 것, 우리만의 것, 유대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민족이 함께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함께 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환난이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혹시나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니게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도 성령이 임하고 놀랍게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가는 것이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퍼졌습니다. 막 부흥하는 소문만이 아니라 그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고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또 헬라인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종교가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삶의 생각과 이념 다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은 됐지만 또 그 안에 갈등도 적지 않은 거예요.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내면 가장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못 믿은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잘 싸매어주고 누구를 보내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될까?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바나바가 도대체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생각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고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보는
바나바 그를 보내면 이 모든 문제가 잘 수습되고 봉합되고 하나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서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이 바나바를 몇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 닮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고요. 구브로 지금의 섬 이름은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밭도 있고 유력자였죠. 레위인이었고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고 이후로 계속 바나바로만 불려진 것을 볼 때 완전히 계명이 되어진 거죠. 이 이름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잖아요. 부모님이 기대와 바램,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바랬던 소망대로 안 사는 경우, 못 사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조영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영생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웃을 일인가요? 그리고 이름은 명철이고 지혜인데 참 공부를 못했던 친구 이름도 떠올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기쁨, 단물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 인생이 쓴물이었고 쓴맛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별명은 어떻습니까? 별명은 그가 살아오다가 사람들이 너 참 이런 사람 같아 하면서 지어준 거예요. 그 별명은요 진짜 내 삶, 내 인생을 대변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의 이름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권고하고 권면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사람들은 권위자다 하니까 목에 힘을 주고 말에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는 번역한즉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 바나바인데요. 바는 뭡니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바돌로메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들을 낳나? 이게 아니에요.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죠.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잘 알잖아요. 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살고 밭을 경영했던 레위인이면서도 좀 유복한 사람이었겠죠.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증거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교회를 위로하고 사도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증명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정말 증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런 변화가 나에게는 일어났는지, 나에게도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요, 복음의 목적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목적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진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교훈의 목적이다,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반드시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 복음은 입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내가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아, 직분자가 맞구나. 아, 권사님 맞구나.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복음은 스스로 입증해내는, 그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하죠. 청결한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만나고 만난 자는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청결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회복된대요. 사람들 볼 때 아유, 양심도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남의 볼 때는 막 하고 안 볼 때는 막 하고. 양심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죠. 양심도 없냐라는 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까지 정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흔들릴 정도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은요, 그냥 세상에 양심도 없냐 이런 정도의 양심이 아니라요,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 복음은 실질로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가 봐도, 특히 나를 제일 잘 아는 가족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삶 속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가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고,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막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다 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다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파산 맞은 인생이라는 것, 그거 깨닫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회복되고 진짜 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물질,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청지기에게 맡겨주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요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이제 종노릇하지 않고 이것만 쫓아서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고, 그러면서 삶의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믿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그냥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이 그냥 몸에서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3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고요, 밭이라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정말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 이게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밭이라면 나 밭이 있으면 나도 팔아서 내어드릴 수 있지. 밭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남의 밭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고, 내 밭이 없으니까 나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었는데 5장에 가면 밭이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존경과 저런 정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밭을 팔았어요. 근데 다 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내면서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여유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해서 막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안에 교제도 나눠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세대들의 선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게. 누군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눠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 은사,
찬양할 때 참 기뻐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안에 영광과 좀 감사가 있어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 안내로, 또 찬양 대 찬양으로, 악기 반주로, 정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심야 기도회 때마다 지금 3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시간과 그 은혜와 물질을 투자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그 멈춘 심장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온 성도들의 기도도 물질도 관심도 또 봉사도 있어야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교사들 함께 내보냈다고 끝인가요? 기도로 탯줄을 연결하듯이 물질도 보내드려야 되고 기도도 섬겨야 되고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같이 챙겨서 함께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만 해도요, 정말 토요일날 미리 가서 장을 봐와야 먹죠. 불 앞에 서서 누가 요리를 해야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름 더위에 늘 정장만 입던 장로님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밖에서 그 땡볕에 주차를 오늘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간편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방송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가 이렇게 넘겨주고 조정을 해야 방송이 영상으로 해서 영상으로도 송출될 수 있고, 또 자막을 넘겨야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막 구제를 해야 될 거, 함께 도와야 될 거, 섬겨야 될 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팔아서 함께 동참하는, 삶을, 시간을, 물질을, 은사를 함께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그의 별칭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의 증거들로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광고에서 바나바를 모집합니다. 택도 없이 사람이 지금 부족합니다. 광고를 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뭐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하나라도 사다 드리면서 섬기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우리 모든 이름의 성도들이 그러한 바나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바나바를 따로 보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요, 정말 이 바울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어 갔죠. 또 15장 이후에는 바나바 이름이 실종돼요. 그리고 다시금 마가가 어렵게 등장을 합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잖아요. 함께 갈 수 없다 했을 때 이 바나바는 또 마가의 편에 들어서 마가와 끝까지 함께 그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마가가 다시금 위로받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마가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결국은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 위로를 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위로하기에 너무 서투르고 정말 하나같이 자기 구원, 자기 가족 구원, 자기 개인의 기도, 자기의 안일만을 위하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이 시대, 또 다음 세대 선교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점점 더 보기가 드물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나바는요, 자신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뒤처지고 자기는 역사 뒤안길에 사라져도요, 바울을 앞세우고 마가 요한을 다시금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자기는 역사의 그 무대 뒤편에서 연출가로, 뒷것으로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가 이 땅에서 위로와 칭찬 많이 받지 못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이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보냄 받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진짜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그냥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 이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소그룹 모임하는 곳을 또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누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텃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서로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종교가 달랐잖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텃세도 있고요,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마다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해요. 정말 신앙 차이, 수준 차이가 막 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거나 아니면 그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흥은 됐지만 또 뒤로 뒷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또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된다는 소문과 또 문제들이, 갈등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보내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났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를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나랑 맞지 않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아직 그냥 아직 멀었어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시각으로는요, 와, 저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장차 게바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변화되면, 와, 저 사람 정말 까칠하고 상처가 많은데 저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왔다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안에 가서 함께 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자 격려해주고, 뒷문을 걸어 잠그니까 오는 족족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00km, 한 180인데 막 고개와 뭐 산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km 정도 되는데 한 7일 거리예요. 7일 거리. 왕복 14일 거리예요. 그곳에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 그를 부르기 위해서 다소 가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정말 보증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개해주고 끝까지 데려와서 믿어주고 사역을 맡기고 함께하고 함께 선교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개의 서신서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씩씩대며 갔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분에 막 못 이겨서. 그러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밭가리가 되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제자들 만나려고, 사도들 만나려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동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찬양대 하고 있었던,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와서 막 떠들어대는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거 함정수사다, 믿은 척하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드러내게 해서 커밍아웃하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수작일지 모른다. 서로들 의심했죠. 안 나갔죠. 경계했죠.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을 보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기다려주시고 이와 같이 참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27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은혜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스데반을 죽여놓고선 무슨 염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부정적인 말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그가 주를 만났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주님만 지금 증거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말이 그에게 보증수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정말 그 복음을 정말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복음의 확증자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개 서신서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요. 마가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죠.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마가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는 어서속히 내게 오라. 올 때에 이 마가 요한도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다.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를 내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의 베드로의 복음을 통역해주고 항상 그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던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보면 다 마가복음을 보고 옆에다가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되는 복음서, 4개 복음서의 초석이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나바서가 성경에 있습니까? 바나바서 보셨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도, 사도행전도, 바울의 13개 서신도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줬던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마가도 있을 수 없었고, 정말 20개 가까운 서신서를 우리는 볼 수도 없을 그러한, 정말 여러분, 이렇게 1인자도 아니고 만연 2인자였지만, 그리고 15장 이후로 정말 사라져서 칭찬도 존경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정말 이 땅에서 칭찬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러한 삶이 바로 바나바의 인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도와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7, 8년 전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도 정말 와도 오는지 가도 가는지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더 하나님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1층 이제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일안교회 3개월을 다녔는데 한 명도 왔냐 가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한 주는 가까이 있는 교회 한번 나갔더니 그 교회에서 강하게 붙잡아갖고 그 교회 등록해서 그 교회 다니고 있다. 이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저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정말 기존의 성도들, 또 와서 보면 새로운 얼굴들 많잖아요. 새로운 성도들 많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나바와 같이 정말 이렇게 신구 조화를 잘 이루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 정착하는 데 도와주는 그러한 바나바가 정말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남녀 골고루 다 필요한데요, 지금 남자 바나바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각 연령대별로 한 명도 없대요. 남자 바나바도 필요하고, 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셀 모임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그냥 기다려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어린아이 데려오면 좀 돌봐주고 연락해서 장애물 있으면 제거해주고, 우리 교회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하는 사람들 매주 1명씩 2명씩 소개해주고, 그 역할을 하다가 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바나바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씩 전도할 수는 없어요. 바울처럼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장차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장차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장차 이 마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멋지게 펼쳐지게 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성향상 딱 맞는 이 바나바 사역자들이,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지원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